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제14장.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 안에서 다 잘 될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긍정적인 이야기한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45년 후에 동일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갈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는 이 제목을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이라는 이 제목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12월이에요. 12월이 되면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새해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젊으면 새해가 기대감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가면 새해가 다가오는 게 부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늙어가는 것 같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유행가의 그 가사지만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에 그 늙음이라는 건 나이의 시간이 지나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그 날은 동일해요. 올해나 내년도 해는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시간이 점점 지나가죠. 저는 지나가는 시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해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아쉬움을 남겨두고 갔지만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언젠간 두고 가야 될 삶이고 우리가 가야 될 건 하나님 만나는 그곳이거든요.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있어서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시간이 지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는 개념으로 조금 보신다 그러면 이 시간과 나이가 들어가면 그리고 늙어감, 익어감이 은혜일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요, 좀 보면요, 늙지 않은 인물 같아요. 나이 40에 정탐꾼으로 가거든요. 나이 40에 정탐꾼으로 갈 때 12명 중에 12명과 같이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살 이상의 남자의 숫자가 60만이었어요. 그 60만 중에서 그러면 한 지파당 한 5만 정도를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5만 중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을 때 그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가장 신뢰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들이 뽑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거예요. 가나안 땅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 가서 아무 생명이 존재하지 않고 광야 자체는 생명이 없고 죽은 땅 같은 곳을 지나서 그 험난한 곳을 지나서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요, 열매가 풍성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열매가 어느 정도냐면 포도송이들이 그 한 송이를 따서 들고 오는데 한 송이를 한 사람이 못 들으니까 나무가지에 껴서 2명이 지고 와야 할 만큼 큰 나무 그 포도송이인 거예요. 그런 축복의 땅에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문제는 땅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런데 딱 하나의 장애물이 있어요. 안악자손이라는 거대하고 장대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장군들의 그들을 보니까 이 골리앗 같은 이 안악자손을 쳐다보니까 우리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 되냐면 그 성경에 보면 그 10명이 이런 이야기를 메뚜기 같다. 그들이 한번 딱 치면 우리는 그냥 딱 죽을 것 같은 거죠. 우리 한국 이 용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파리 목숨 같다고. 파리 어째 파리찬에 툭 잡으면 그냥 잡히는 그런 인생 같은 느낌이 그들에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10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 된다. 우리 안 된다. 자, 우리 봐라.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용사가 있냐? 없다. 가보니까 안악자손들은 용사고 장대한데 그들과 싸워 이길 사람은 우리는 없다. 그러니까 못 간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갈렙이 일어나요.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가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던 신은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성경에서 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전 성경은 밥이라는 표현을 해요. 저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밥이다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서도 그 쉬운 이야기는 그건 우리 밥이야 라고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마 성경에서 나온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그 문제들이 이 믿음의 고백처럼 여러분 앞에 식은 죽 먹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갈렙의 그 고백을 하고 그 갈렙 여호수아 이 2명만 하나님이 그 60만 중에서 약 딱 2명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죽은 거예요. 60만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남아서 몇 년 후냐? 45년 후에요. 45년이 지난 후에 이 갈렙이 하는 이야기, 저는 이게 참 멋있는 이야기가 저 그때 40살 때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른 게 없다. 85세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할렐루야. 아직 정정하신 거예요. 아직 걱정하지 마세요.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는 늙었다 이야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힘이 강건하고 내 힘이 지금도 여전해서 지금도 나가서 싸울 수 있다. 그러니 그 땅을 달라. 헤브론 땅인데 누가 살고 있냐?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니까 안악자손인데 안악자손 중에서도 가장 장대한 사람,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곳을 가서 내가 점령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 그곳을 내가 가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내용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갈렙이 축복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헤브론이라는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충성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갖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갈렙은 충성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 할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성실한 마음.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마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저는 그에게 있어 충성의 첫 번째 마음은 성실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실한 마음이라는 건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따지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 10명은요 조건 따져요, 상황 따져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실한 마음을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뭐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 가지고 일한 적이 없어요. 사람 가지고도 일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뭘로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걸 이제 상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처지를 보세요. 우리 힘으로 뭘 해요? 가끔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줄 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해요? 근데요 놀라운 건요,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요? 지혜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이 하면요 그건요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요 지혜 없고 부족하고 돈 없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는 일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사람이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감당할 능력 주시고 힘 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충성된 갈렙에게 하나님 능력 주고 힘 준 건요 그 믿음 보시고 충성스러우니까.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 성실한 마음이. 또 성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이란 뭐예요?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으면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조건, 상황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도 이긴 적 있냐고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이길 싸움이에요? 질 싸움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라고는요 나팔 불고 소리친 것밖에 없어요. 기드온을 보세요. 그들이 한 게 뭐예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소리친 것밖에 없어요.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들은 순종만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문제 있으세요? 고민이 있으세요? 해결되지 않은 거 있으세요? 아니 도저히 상황적으로 해결이 안 돼, 할 수 없어. 여러분 그걸 만났다면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만나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또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실한 마음이라는 건요 내가 믿었지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해요. 10명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안 된다고 할 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큰 길,
넓은 길, 넓은 문을 향해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요, 하나님 뜻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또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분적으로 그니스 사람이라는 걸 성경에서 계속 언급해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건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느 백성이냐?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유다 지파, 하나님의 영광의 지파이고 결국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될 유다 지파 안의 지파의 대표가 되게 해요. 하나님이요, 그 신분과 상관없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은혜로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 자체는요, 신분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으로 사용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는 그 하나님의 신분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사용한 것을 경험한 은혜를 갖고 있기에 충성합니다. 우리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착각에 들어가냐면 어느 순간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착각해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저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제 지금은 좀 받을 만한 사람 같아요. 우리는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갈렙처럼요, 은혜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은혜의 경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떤 경험이냐? 45년 동안에요, 60만이 사라지는 걸 눈앞에서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걸 눈앞에서 본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면요, 하나님께 반드시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걸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강건함이 여전한 거죠. 또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은즉, 이렇게 표현하며 그 갈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는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충성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어떻게 충성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오늘 충성한다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2번을 쓰고 있는데 동일한 의미에서 온전히 쫓았다라는 의미를 단어를 써요. 근데요, 이게 어원이 같아요. 우리 성경의 번역은 다르게 번역했는데 원래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히브리의 굳이 이 발음이나 단어를 모르셔도 되지만 히브리의 원래 의미는 이럽니다. 말레하레이라고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가득 채워 따라가고 빈틈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에 사람이 가요. 그러면 앞에 뒷사람이 그 틈을 두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면요, 그 뒤에 틈을 두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바짝 붙어서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쫓아간다, 충성한다는 건 하나님을요, 바짝 붙어서 쫓아가요. 야,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를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와 라고 하는 의미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건 주님과 사이에 어떤 것도 끼지 않는 거예요. 내 염려, 근심, 어려움, 그것도 안 끼는 거예요. 그건 다 뒤로 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 난 내 눈앞에 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좌우로도 안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라. 이게 우리 안에 은혜인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히 붙잡고 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끝까지 쫓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어려움 만나고 고난 만나고 폭풍 만나고, 하나님 따라가는 길 제자들의 삶 보세요. 폭풍 만나요. 배고픔 만나요. 어려움 만나요. 안 만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려움 만나요. 고난 만나요. 그러나 어려움 만나고 고난 만나는 건 우리에게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 위대해지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는요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고난이 그 사람의 그릇을 넓히는 거래요. 그릇이 작으면 복이 와도 은혜가 와도 그 안에 능력이 와도 그것이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커지면 그 은혜와 능력과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도요,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 안에 때로 내 생각과 달리, 내 생각과 맞지 않게 고난 찾아오고 어려움 찾아올 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릇 넓히는다 생각하시고 그 어려움 보지 마시고 아픔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짝 붙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또 충성이라는 건요, 어떤 거냐면요,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계산이냐면 이거예요. 이 갈렙이요, 그 땅을 점령할 때의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면 그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굳이 자기가 고생해서 거기 땅 안 가져도 돼요. 근데 누구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 땅을 자손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줘야 할까요? 자, 우리 자녀들한테 뭘 주면 우리 자녀들이 가장 좋아할까요? 우선은 모든 사람이 위로가 되는 금보다 현금이에요. 현금도 요즘에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최고의 금이 지금 현금이라는 거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주면 복이 될까요? 땅을 주면, 집을 주면. 저는 진짜 안타까웠던 비교가 그 수저 논란이었어요. 이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있더라고요. 자, 이 수저 논란을 할 때 이야기는 뭐예요? 저는 왜 가슴 아팠냐면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두었고 그 부모 만나게 했으니 그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금수저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어도 나중에는 흙수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에 두셨다는 걸 믿으셔야 해요. 할렐루야. 갈렙은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족속으로 보면 복받지 못할 족속이에요. 하나님 배제시킨 집안이에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 가장 핵심적인 지파, 믿음의 지파이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지파의 기둥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처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그 어떤 눈보다 그 어떤 것보다 진짜 믿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충성된다는 건요, 모든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당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직분은요, 장로님은 이름이 아니라 길게 헌신할 사람이 장로예요. 예. 권사님은 뭐예요? 권하면서 헌신할 사람이 장로예요. 그럼 집사는 뭐라고 할까요? 내 집처럼
돌보고 섬길 사람이 집사예요. 그러면 장로님들도 아멘하고 권사님들도 아멘하고 집사님도 아멘해야죠. 섬기는 일이에요. 그 일요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왜 굳이 왜 이렇게까지.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 자손 가운데 흘러가는 걸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요즘 세대는요 이 클라우드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클라우드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걸요 클라우드에 저장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한 걸 다 저장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허락하면요 그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정보를, 모든 것을요 다음 어느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그게 계속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복을 쌓는 게 아닐까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쌓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요 마음껏 여러분이 충성하고 저장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구름이요, 클라우드가 구름이거든요. 구름이 함께 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복이 그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시간적인 충성, 위기 상황에서 충성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10명이 저쪽 가고 60만이 저쪽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2명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아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요 이 갈렙은요 단순히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워 이겨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보여줍시다. 그 하나님 증거합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맡겨진 것 앞에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 충성을 다합시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충성을 다하죠.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충성을 다하듯 여러분에게 지어진 맡겨진 자리, 그 자리가 때로 부담돼요. 저 그 자리 못해요. 부담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부담되니까 그 부담을 갖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며 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며 하라는 거예요. 저 직분 아직 받을 만한 자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겸손함으로 열심히 나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목사라는 단어는요, 한편으로는 존경받고 감사함이 받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시야, 여러분들의 시야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앞에서 끼어드는 차들이 있고 막 좀 진짜 불편하게 하는 차가 있어서 쫓아가서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가끔 문 열고 봤더니 우리 교인일 수가 있잖아. 그 선전에도 있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소리쳤더니 문 열었더니 그 누구냐 처남이고 그 뒤에 장모님 장인이 다 타고 있어. 여러분, 목사라는 건요 이름이라는 단어만큼의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지키거든요. 그 이름이요, 그 직분이요 나를 지켜줘요. 그래서 내가 조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부담스러운데 그 부담이요 저한테 은혜로 다가와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분이 맡겨진 직분 앞에 충성이라는 건요 할 수 있어가 아니고요 부담돼요,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전히 끝까지 쫓읍시다. 중간에 멈추지 맙시다. 했더니 안 돼. 성경의 인물 중에요 하나님이요 쓰셨던 사람들 중에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었던 사람 많아요. 아브라함 75세에 불러서 100세까지 하나님 시험하잖아요.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요 다윗 불러서요 그를 시험해서 13년 동안 훈련시켜요. 요셉은요, 바울은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불렀던 사람들 중에요 단기간에 단순간에
한순간에 한 사람은 없어요. 왜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걸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을 사모하십시오. 기업을 사모하십시오.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한 기업,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이 여러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이 되어 여러분 자녀,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 구원의 복,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해야죠.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자녀요,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가족,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요, 이 갈렙의 고백처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산지에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뒤로 밀고요, 내 눈앞에 오직 주님만 둡시다. 하나님만 두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짝 붙읍시다. 그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지 못하도록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짝 붙고 나 안에 있는 그 모든 염려는 뒤로 보냅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신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명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적들과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